예, 저희 계속해서 잠언 3장 보겠습니다. 잠언 3장에 저희가 30절까지 봤는데요. 오늘 31절부터 35절까지 5구절만 보려고 합니다. 예,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 문맥 때문에 요 35절까지 이렇게 끊고 다음 주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서 정말 더욱더 겸손해지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녀의 모습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 너는 압제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길들 중 어떤 길도 택하지 말라. 예, 여기서부터 이제 그 앞과는 조금 다른 새로운 문단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 역시 이제 청년에게 주는 아버지의 조언이죠. 그래서 잠언이 기본적으로 청년, 젊은 자녀, 아들에게 주는 이제 아버지의 조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영적으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 출생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비단 새롭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될 영적 보화들이 잠언에는 굉장히 많이 있죠. 사람들은 권력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어디서건 간에 국가 전체의 권력이든 아니면 미국 대통령처럼 세계적인 권력이든 아니면은 어떤 재물을 통한 권력이든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권력이든 이런 권력이 있는 사람을 누구나 부러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압제자는 힘이 있는 사람이겠죠, 당연히. 국가 최고 권력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기업의 어떤 오너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힘이 있는 사람인데 자신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제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이겠죠. 여기서 압제자는 권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대적으로 좀 큰 권력일 수도 있고 작은 권력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압제할 수 있는 거죠.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 압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압제자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특히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은 많은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노력하죠. 지금 큰 권력을 가진 통치자를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권력을 추구하거나 자신에게 권력이 있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에게 힘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할 텐데 그런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 압제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길들 중 어떤 길도 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권력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압제자죠. 여기서 나쁜 권력자를 말하는 거겠죠. 특히 나쁜 권력자, 압제하는 나쁜 권력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길 중 어떤 길도 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부러워하지만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길을 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는 길을 같이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권력자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권력자들이 있잖아요. 좋은 권력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외적으로 있겠죠. 요셉도 예를 들면 좋은 권력자였죠. 요셉이 왕은 아니었지만 이집트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권력을 다 넘겨받았죠. 그리고 잘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통치자도 있습니다. 성경에 좋은 통치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소수겠죠. 대부분의 통치자들은 좋지 않은 통치자들이었습니다. 또 상당수의 통치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길 중 어떤 길도 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택한다는 게 뭘까요? 택해서 나도 글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저는
좋은 그리스도인은 정치인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좋은 정치인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좋은 아빠일 수 있죠.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좋은 엄마일 수 있고요. 좋은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좋은 목사일 수도 있어요. 또 좋은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좋은 음악가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좋은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좋은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좋은 정치인, 특히 좋은 국회의원이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길만 걸어서 좋은 국회의원이 될 수가 국회의원이 아예 될 수가 없어요. 될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하는 건 좀 문제가 있겠죠.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어려워요.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보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뽑아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좋다, 훌륭하다, 더 낫다 이렇게 주장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경쟁이 육신적인 사람의 육신의 열매입니다. 육신의 표시예요. 성령의 열매와 반대가 됩니다. 그게 경쟁입니다. 성경은 경쟁을 좋은 의미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육신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경쟁해야 됩니다. 내가 국회의원, 그러니까 뭐 다른 시험에 통과하거나 이거는 또 다르죠. 어떻게 보면 자기와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기도 하지만 자기와의 싸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시험 잘 보면 됩니다. 그런데 선거에 나가는 거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초등학교 뭐 반장 선거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반장 선거 나가서 그냥 저를 뽑아주세요. 제가 뭐 반을 뭐 잘 이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뽑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선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별하별 막 무슨 흑색 선전이 난무하고요. 대통령 선거 한번 보세요. 다른 후보자들을 깔아뭉개야 됩니다. 뭐 그러지 않고도 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드물죠. 다른 후보자를 치켜 세우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정말 성경에 나오는 덕목을 실천하면서 선거에서 이기기는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전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정치인들이 다 나쁜 놈들이다, 다 사악하다,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도 총리의 유력한 총리 후보인데도 아예 정계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계를 떠나면서 젊은 정치인이었어요. 유력한 차기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검색해보면 나와요, 이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치를 할 수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겠어요. 정말 내가 계속해서 정치인으로 남고 또 총리까지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 이 두 사이에서 갈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권력자들의 길은 그렇게 성경적인 길은 아닌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외로 훌륭한 권력자도 있었겠죠. 미국의 독립침례교회에서 40년 이상 사역하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 대통령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있었어도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이. 제가 뭐 미국 역사를 제가 많이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은 모릅니다. 근데 사실일 거라고 생각해요. 뭐 우리나라를 봐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있었겠죠. 잘은 모르지만. 하지만 분명한 사실,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거니까 우리가 그건 확실히 알 수 없어요. 정말 마음으로 대통령들이 누가 뭐 믿었는지, 교회 다닌다고 하는 대통령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는지 그건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의롭게 행하는 건, 성경대로 행하는 건 그건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성경대로 행하는 대통령은 사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개 중에서 좀 나은 사람, 못한 사람, 좀 더 민주적 가치를 쫓는 사람, 독재를 한 사람 이렇게 나눠질 수는 있겠지만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대통령은 단연코 없었습니다. 압제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 압제자의 길들 중 어떤 길도 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걸어다간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길이 있잖아요. 왜 통치자를 따라가려고 합니까? 뭐 반역을 꾀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주님의 길이라는 겁니다. 32절, 비뚤어진 자는 주께 가증한 자이나 그분의 은밀한 일은 의로운 자들과 함께 하느니라. 성경이 압제자들의 길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이 가진 권력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모든 권력자들이 다 비뚤어진 것은 아니지만 많은 권력자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비뚤어진 일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부정한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죠. 이것이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분의 은밀한 일은 의로운 자들과 함께 하느니라. 주님의 은밀한 일은 의로운 자들과 함께 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지 아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시편 25편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성경에 따르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로마서 13장 1절이죠.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은 없나니 현존하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느니라. 모든 권력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심지어 마귀의 권력도, 사탄의 권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죠? 사탄의 죄, 사탄의 사악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에 따라 특정한 자들에게 권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것을 정당화하진 않아요. 저 사람 권력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까 저 사람이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잘하는 거야. 우리가 거기에 합류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야. 맞아요.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을 다 마음으로 동의해야 되는 건 아니죠. 동의하지 않을 수도, 대통령이 권력자니까 행하는 대로 우리는 따릅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으로 그걸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을 꼭 지지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집회에 참여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자니까 그 권력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이 하는, 그 다음에 뭐 대통령이 점치고 다니면 그것도 오라. 왜냐면 그 대통령이니까.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허락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점치는 것도 오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에게 권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력자가 행하는 모든 일을 다 옳다고 이야기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자들은 주님께 가증한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권력을 주신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님께 받은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압제한다면 그건 가증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을 주셨죠. 근데 내가 입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그럼 그건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힘을 주셨다고 해서 내가 힘을 사용할 때마다 그것이 다 옳은 일이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힘을 주셨고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 힘과 기회와 인생을 가지고 잘못된 일을 하면 그건 주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바르게 써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죠. 바르게 행하면 되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권력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 힘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 바르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비뚤어진 자는 주께 가증한 자이나. 가증하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표현이죠. 가벼운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있는 표현도 아니에요. 농담으로라도 저는 이런 표현을 함부로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게감이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는 가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무지한 현대인들은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이 가증하다는 것은 극도로 혐오한다는 의미예요. 너무 싫어한다. 정말 극도로 싫어한다. 이게 가증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죄뿐 아니라 그 죄를 범한 사람을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지옥에 보내시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셔서 보기도 싫어. 그래서 그냥 우주 변방 끝에 불 호수에 던져버리시는 겁니다. 나중에는. 비뚤어진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으로 백성을 압제합니다. 그렇게 평생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통치하다가 마지막 숨을 내신 뒤에 자신보다 더 큰 권능을 가진 분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자신이 평범한 죄인들보다 훨씬 더 큰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서 자신이 주님 앞에 가증한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권력을 가지면, 큰 힘을 가지면 그만큼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공정하게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작은 것을 맡긴 사람에겐 작은 것을 요구하실 겁니다. 큰 것을 맡긴 사람에겐 큰 것을 요구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좀 더 큰 능력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 정말 좋은 머리를 주시고 더 큰 건강을 주시고 또 더 많은 정말 재물을 주시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종종 합니다. 사실. 정말 나한테 좋은 머리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위로가 돼요.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보다 돈이 더 많지도 않고 이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걸 맡기셨으면 많은 걸 요구하셨을 겁니다. 근데 적은 걸 맡기셨으면 그냥 적은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좀 안심이 되죠. 나한테 엄청나게 많은 걸 맡기지 않으셨으니까. 성경에서는요, 특히 잠언에선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들과 가증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무지하고 성경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현대에 배교한 교회와 목사들과 크리스천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을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아주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잠언에 특히 이런 말씀이 많아요.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에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리는 마음과 신속히 악한 일로 치닫는 발과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서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왜 여기서 6개를 말하고 7개 말하고,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이 해당 본문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6개가 어쩌고 근데 갑자기 또 이 7개는 어쩌고 이렇게 숫자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게 실수가 아니라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의도가 있습니다. 실수였다면 이거 누구나 바로잡기 쉽잖아요. 숫자가 안 맞네? 하고 이거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이런 실수 금방 바로잡겠죠. 근데 이런 것이 오히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누구나 바로잡기 쉬운 실수잖아요. 6개가 있고 7개가 있다. 이렇게 하면 맞지가 않으니까 성경을 사람이 기록했다면 성경의 저자가 인간이라면 이거 바로 잡았겠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이런 걸 숫자를 일치시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숫자를 일치시키지 않으신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이 해당되는 본문에서 우리가 설명하기로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싫어하시거나 미워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죄인도 미워하고 죄도 미워하십니다. 사람들이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죄도 미워하시고 죄인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지옥에 보내시는 겁니다. 죄만 지옥에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죄인도 죄인을 지옥에 보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죄인을 더 미워하세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죄인을 지옥에 보내시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위를 미워하시면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행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도 미워하십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는 사람과 악한 일을 모의하고 형제들을 불화하게 만드는 자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가증하게 여기세요. 잠언 12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니라. 주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를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잠언 11장 20절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께 가증한 자들이나 길이 올바른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니라. 주님께서는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도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은 여기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5절 마음이 교만한 모든 자는 주께 가증한 자니 그는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또 잠언 15장 26절 사악한 자의 생각들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순수한 자의 말들은 즐거운 말들이니라. 사악한 자의 생각은 주님께 가증한 것입니다. 잠언 24장 9절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비웃는 자는 사람들에게 가증한 자니라. 말씀을 비웃는 자도 주님께 가증합니다. 잠언 29장 27절 불의한 자는 의로운 자들에게 가증한 자요 길이 올바른 자는 사악한 자에게 가증한 자니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는 서로를 가증하게 여깁니다. 의로우신 분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 앞에서 가증한 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라.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도조차도 가증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이면 안 되잖아요. 자기는 하나님께 막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요. 둘이 있는데 만나면 자기 얘기만 하고 그 사람 말은 안 들어요. 말하려고 하면 계속 맡겨 듣지도 않아요. 자기 계속 말하고 막 부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부탁하면 하나 듣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와 하나님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좋은 관계를 위해선 나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해주셨어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겠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막 별 얘기를 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도 듣지 않아요.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으면서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원하는 것만 얘기해요. 그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죄가 아니라 가증한 죄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잠언 15장 8절 사악한 자들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올바른 자들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대단한 종교 행위를 해도 그것은 주님 앞에서 가증한 짓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희생물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7절 사악한 자들의 희생물은 가증한 것인데 그가 사악한 생각으로 그것을 가져오면 얼마나 더 가증하겠느냐. 행위도 가증하고 생각도 가증하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은 사악한 자는 그 자체로도 주님 앞에서 가증한데 계속 사악한 생각을 한다면 아무리 대단한 희생물을 가져온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주님 앞에서 언제나 가증할 뿐입니다. 제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살 수 있다는 생각과 그러한 생각을 하는 자는 모두 주님 앞에서 가증한 것들입니다. 잠언 17장 15절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는 자와 의인을 정죄하는 자는 둘 다 주께 가증한 자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한 자를 의롭다 하고 의로운 자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모두 주님께 가증합니다. 잠언 11장 1절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거짓된 저울을 사용하는 자는 주님께 가증합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사실을 왜곡하는 자들은 주님께 가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지 않은 것을 싫어하십니다. 비뚤어진 것도 결국 정직하지 못한 것이고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도 몹시 싫어하십니다.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은 모두 주님께 가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것을 사랑하시고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33절 사악한 자의 집에는 주의 저주가 있으나 의인들의 거처는 그분께서 복을 주시느니라. 여러분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는 집에는 주님의 복이 있나요? 여러분의 집에는 주님의 복이 있나요?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구가 아닙니다. 아무리 고가의 고급 가구로 가득 채운 집이라 해도 주님의 저주가 있는 집은 좋은 집이 아니에요. 주님의 저주가 있는 집이 있고요. 주님의 복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가구가 없어도 주님의 복이 있는 집이 가장 좋은 집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는 집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기 때문이죠. 이건 비단 집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최신식 고가의 차량이라도 주님의 저주가 있는 차라면 좋은 차가 아닙니다. 주님의 복이 임한 차가 좋은 차예요. 주님의 복은 사악한 자들이 아닌 의로운 자들 위에 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로운 사람이라면 어떤 집이든 어떤 차든 복된 집이고 복된 차입니다. 비록 좀 좁은 오래된 집이라 해도 낡은 자동차라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로운 사람이라면 그가 있는 곳은 어디든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일에 복이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나사로는 부자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의 집에는 주님의 복이 없고 저주만 있었겠죠. 하지만 이 나사로가 누워있던 자리에는 주님의 복이 있었습니다. 34절 참으로 그분께서는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과 말씀을 비웃는 자들을 거부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한 사람이 비웃는 사람이에요. 비웃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입니다. 콧방귀 뀌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입니다. 절대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면 인간은 지옥에 던져질 만한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무슨 지옥에 던져질 만한? 한마디로 쓰레기라는 거예요. 쓰레기들 모아서 소각해버리잖아요. 성경에 의하면요, 사람은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죄를 지은 사람은 쓰레기입니다. 그것도요,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예요. 그래서 소각해버리지. 재활용 안 된 쓰레기 어떻게 해요? 그냥 소각해버리잖아요. 뭐라도 다시 뭐 할 수 있으면 그거를 건져내죠, 거기서. 근데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고쳐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각해버리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지옥에 던져질 만한 존재라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무슨 뭐 나쁜 사람들 많잖아. 그 사람들은 지옥에 던져야지. 나 같은 사람도 던진다고? 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받아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누가 겸손한 사람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비웃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지옥에 던져지기 합당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받아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말씀을 비우는 교만한 자들은 거부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도 같은 사실을 증언하고 있죠.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느니라.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참으로 너희는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지금 이 잠언의 말씀을 3장 34절의 말씀을 신약에서 2번이나 인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은 결국 자신들도 비웃음을 사게 될 것입니다. 시편 2편 4절이죠.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비웃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실 것이고 겸손한 사람은 도와주실 겁니다. 욥기 8장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돕지도 아니하시고 마침내 내 입을 웃음으로 내 입술을 기쁨으로 채우시리라. 겸손한 사람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도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은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며 비록 친히 근심하게 하실지라도 자신의 많은 긍휼에 따라 불쌍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 최고예요. 저는 항상 주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몰라도 돼요. 내 사정을. 하나님께서 아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8편 25절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긍휼을 보이시고 올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올바르심을 보이시며 다른 사람에게 가능하면 선하게 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그걸 나에게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도 나를 선하게 대해주고요.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대해주십시오. 그래도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고 그런 거 너무 따지지 말고 좀 관대하게 대해주세요. 이것은 뭐 불의를 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의롭게 행해야 되죠. 근데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좀 봐주라는 겁니다. 좀 관대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나를 관대하게 대해주고요. 하나님도 나를 관대하게 대해주실 겁니다. 이게 심판의 원리예요. 심판의 원리 첫 번째 기록된 그대로. 두 번째는 내가 재는 그 자로 나를 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관대하게 재줘야 돼요. 다른 사람을. 그럼 나도 관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대로 그대로 대하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시편 18편 26절 순수한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순수하심을 보이시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적대하심을 보이시리니. 관대한 사람한테는 관대하게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의롭게 행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의로움을 보여주실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악하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도 악한 일로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대적하여 싸우실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면 저주한 자에게 그 저주를 되돌려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칭찬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35절 지혜로운 자들은 영광을 상속받을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이 높여지는 것은 수치가 되리라. 어리석은 자는 그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복을 받고 영광에 참여하는 방법은 자신을 낮춰서 그분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거나 다른 죄인들에 의해 높여지는 사람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증언이고 동시에 성경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잠언 3장은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가운데 구절인 18절에서는 지혜가 생명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다 행복하니라. 이 생명나무가요 창세기에 나오고 계시록에 나오고 또 성경의 중간 부분인 이 잠언에 나와요. 잠언이 딱 성경의 중간 부분이거든요. 잠언에 나옵니다. 근데 잠언 3장이 35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에 14절 뒤에 14절 그 가운데 이 18절에서 지혜가 생명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행복의 비결은 지혜를 붙잡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생명나무래요. 생명. 지혜가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살아있게 만드는 그것의 힘이 지혜에 있다는 겁니다. 3장 1절부터 18절은 지혜가 소중한 열매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19절부터 26절은 지혜가 좋은 땅에 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7절부터 35절은 오직 겸손만이 지혜가 심길 수 있는 토양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3장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개괄할 수도 있는데요. 계율을 잡을 수 있는데 1절부터 4절은
개요 및 전체 요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5절부터 26절은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27절부터 30절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야 할 임무와 책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31절부터 35절은 자신에게 보여야 할 임무와 책임. 그러니까 잠언 3장 1절부터 4절은 전체 요약, 5절부터 26절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일, 27절부터 30절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줘야 될 일, 31절부터 35절은 자기 자신에게 해야 할 일. 이렇게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어야 할 일이 있고요. 또 자신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잠언 3장에 의하면 참된 평안과 긍휼과 진리와 호의와 선의와 신뢰와 도움과 영광과 번영과 만족과 사랑과 기쁨과 행복과 은혜와 확신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사람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나오는 사람은 모두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덴에서 남자와 여자는 주님께로부터 도망침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을 놓쳤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이러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주님께 가까워져야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십시오. 결코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3장 여기까지 보고 다음 주부터 4장을 들어가겠습니다.